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불을 가볍게 덮고 자니까 좀 춥기도 하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되면은 뭐 우리 단풍 구경도 좀 가야 되고 또 야외 활동도 좀 하고 싶은데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할 수 없게 돼서 좀 마음 한켠으로는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정부하고 또 한교총하고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면 500인 이상 모이는 큰 예배 공간에서는 50명 예배 드려라. 300명 이하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는 20명 이하 예배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오늘 좀 지나보고 나서 이제 좀 더 뭐 새로운 발표를 좀 하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따로 광고 드리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몇 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예배 가도 괜찮나요? 하고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뭐 또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1부, 2부 하면서 20분씩 또 같이 예배할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누워 계시고 그런 건 아니죠? 집에서 소파에 막 누워가지고 막 옆으로 막 그러고 계신 건 아니죠? 예,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게 또 이제 뭐 휴대폰 갖고 이제 보다 보면은 다리도 쭉 뻗게 되고 뭐 소파에 앉아서 몸도 흐트러지게 되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좀 이게 바른 또 자세로 또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본캐라는 말도 하고요. 또 부캐라는 말도 하고 그래요. 아시나요? 본캐는 뭐 본 캐릭터고 부캐는 뭐 부캐릭터고 그래요. 그래서 뭐 유재석이 요새 많이 나와서 뭐 부캐니 어쩌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재석은 본캐죠, 그죠? 부캐는 예전에는 뭐 싹쓸이 할 때는 뭐 가수로도 이제 활동하고 이름을 뭐 유드려 보니까 뭐 이름도 갖게 되고 요즘 뭐 자기가 제작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지미윤과 뭔가 이제 하면서 이제 부캐릭터 갖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본캐는 뭐고 부캐는 뭐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 다음에 아마 저는 뭐 목사님 박 집사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집사죠. 네,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묻는다면요. 저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뭐 김 과장입니다. 뭐 이 부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본분, 뭐 직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네, 본캐라고 할 것입니다. 좀 그보다 이제 덜한 것에 이제 부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이 인간을 부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성경 인간을 뭐라고 하냐?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이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오해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잠시 외침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전철역에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서서 이제 외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전도를 해요. 개인 전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배 형한테 배운 전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서 능력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서 얘가 항상 얼굴을 향해서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렇게 하다가 멱살 잡힌 적은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가끔 사람들이 황당해 하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멱살 잡기도 하고 뭐 창피를 주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참 이렇게 전도하지 않죠, 그죠? 예, 요즘에는 되게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한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보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간 부드러워 보이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했더니 필요 없대요, 자기는. 근데 필요 없다는 그 말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 주인이잖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까지. 그걸 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내가 남의 물건 훔쳤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놈을 꼭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욕하잖아 이제 그랬어. 너 욕하잖아. 너 욕했잖아. 그래서 죄지. 네가 진짜 뭐 남의 물건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 엄마 뭐 돈 네가 한 번도 뭐 건드린 적이 없다고 뭐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나왔냐? 아니요. 며칠간 친구하고 말을 안 했어요. 이 전도는 형사처럼 취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조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가 죄인인 이유 뭐 1, 2, 3 그래도 뭐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마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부작용을 낳게 되는 또 실수하게 되는 그중에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고 아주 부드럽게 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도 나쁜 적을 한 적이 있고 아마 선생님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죄인이라고 하기에 참 미안하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을 그가 느낄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저도 잘못을 많이 하고 살죠 하고 대답한다면 이제 그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복음 들을 준비가 다 된 것인가요? 그래서 영적 기도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거듭난 신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죄 그냥 몇 가지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인간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거기서 오는 이 처절한 절망감 때문에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그냥 피상적인 말로 바꾸어서 당신은 죄 있으시죠? 하고 이제 묻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나는 죄가 없나요? 그렇게 이제 묻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당신은 죄인이냐 아니냐를 묻질 않아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례한 행동이 아니에요.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스님을 봤어요.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스님 봤는데 스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전철에서. 이건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니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은데 마치 자기들이 전세 낸 것처럼 교회에서 와서 동굴 목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귀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큰 소리로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이것은 이제 무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찰스 킴볼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종교는 이미 타락해 개혁의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신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르냐 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취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 꼬리를 우리가 좀 꼬투리를 엮어가면서 말꼬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전해야 되는 말을 다 전하고 끝내는 것이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도는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세례요한과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정말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도 당신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뭘 얻었든지 어떤 자리에 올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허무고 파멸이고 죽음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것을 교회에서 증거해요.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목사는 교회 안의 전도자입니다. 제가 오늘 러브레터에 차고 있다고 다 차는 아닙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차고 있다고 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다 우리가 이제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일생을 주님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많이 있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한 사람이냐? 교회 안의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뭐냐? 성도는 세상 속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가게 주인입니다. 나는 이 회사 사장입니다. 그런 부캐를 버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본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내 안에 죄로 인한 절망과 슬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비로소 통곡하며 울고 자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왜 이렇게 죄인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죄가 뭔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그 전가된 죄를 가리켜 우리는 원죄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원죄가 뭘까요? 그중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종류가 무엇이기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본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분노, 나태, 정욕, 탐식 7가지인데 이 중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목록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지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은 그 결과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 불순종이 뭐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거.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 그것이 불순종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고 죄가 우리에게까지로 넘어오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일까요? 내가 먹지 말라고 네 먹었지? 왜 먹었어? 그러니까 니들 이제부터는 내 자식 아니야.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딸이 집을 나갔대요. 아빠가 집을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아빠가 그런 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배려하면서 아마 따뜻하게 그 사춘기에 중학교 2학년 딸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그 딸이 그 말은 들어요. 그럼 나갔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이제 지낸 거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가끔 불량식품 절대로 먹지 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가령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앞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먹으면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애가 먹어요. 왜 먹었냐고 물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엄마가 뭐 애를 쫓아내나요? 나쁜 놈. 너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옹졸한 분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요? 그럼 왜 내쫓았다는 거야? 그거 먹었으니까 내쫓았지, 그렇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서 묻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렇게 이제 사탄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먹지 말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와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래? 이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이제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주셨을까요? 첫째, 시험하기 위해서. 둘째, 언약의 증거로. 뭘까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의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고 각 지파별로 큰 돌 하나씩 갖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그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왜 세웁니까? 나중에 뭐 세월 아주 오랫동안 흘렀을 때 이들 뭔데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똑똑히 전할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왜 두셨냐고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 안에 기념비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하는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아이 좋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 지금 뭐 6개월째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뭐 들리는 말은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는 뭐 진짜 긴장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긴장도 안 돼요 그래요. 긴장도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퍼져서 예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 탁 놓고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11시 반에 안 하면 뭐 나중에 한 2시에 하면 되지 뭐 저녁에 그냥 잘 때 이제 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지 뭐 그치?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거 다 건너뛰어요. 예배 시간 뭐 1시간 1시간 반인데 나중에 그냥 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기 위해서 그냥 돌려요 이렇게 계속. 기도 뛰어넘고 찬송 뛰어넘고 말씀 여기 좀 들었다가 저기 좀 들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나마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선악과 먹어요. 이것은 단순히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불량식품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것은 그 아이가 그 불량식품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야. 한번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을 수도 있지. 뭐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얘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몰랐을까요? 아니 엄마 알아요. 근데 적어도 뭐냐면 엄마하고 한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이하고 엄마가 약속을 할 때는. 근데 아이가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를 혼내죠. 그럼 엄마하고 약속을 깬 것은 더 이상 엄마 말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컸다는 거죠. 그만 컸다는 거죠. 내가 할 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뭐 이것까지 나한테 그렇게 구속하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래?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은 너한테 자유 없지? 그런 말이에요. 너한테 자유 없지? 너 네 맘대로 못하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속을 갖다가 박박 긁는 소리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근데 이 하와가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사탄이 너 네 맘대로 못 살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사는 거야. 너도 알 텐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 너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너 실패했잖아. 그래서 남의 몸에 지금 빌붙어서 평생 기생충처럼 사는 거 아니야. 꺼져.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 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마귀에게 한 방 날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예요. 못 먹게 막아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유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맛이 궁금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사탄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자유 때문이 아니라 자율 때문이에요. 자율.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이 말은요. 너 이거 먹을 자유가 있어? 너 이거 먹을 권한이 너한테 있어? 그 말이에요. 권한이 너한테 있냐는 말. 너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잖아. 너한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하와가 이 말을 확 돌아버린 거예요. 왜 없긴 왜 없어? 나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율입니다. 자율. 그동안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 너 진짜 믿는다. 난 네가 뭘 하고 다니든 누굴 만나든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 원하는 대로 다 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10시 안에 들어오겠다고. 딸이 기쁘게 아빠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10시가 지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벽 1시가 다 되어가지고 딸이 들어왔어요. 아빠가 들어오는 딸이 야단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10시까지는 들어오기로 해놓고 왜 지금 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딸이 얘기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연락하면 혼날 것 같고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연락하지 않고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네가 나랑 한 약속을 지켜야 내가 너를 믿지. 이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빠하고 딸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화잖아요. 그래서 딸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빠는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아니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나요? 네 맘대로 다 해. 근데 딱 한 가지만 10시까지는 들어와. 아빠는 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유를 원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딱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자유를 원했어요. 나도 클만 컸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에덴 동산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였어요. 성경 그 죄를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죠? 3장이 타락하죠? 그랬더니 4장이 어떻게 합니까? 4장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다 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다 돼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태어났는데 무의 시조가 되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데 누구의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은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얘기예요. 누가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6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수로 이 백성들, 이 민족들, 이 사람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불순종 때문에. 전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막 기는 애들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타락한 그 마음, 그것이 죄이고, 복음은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 그 선언,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 오셔서 되돌려 놓은 것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 때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더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예요. 죄를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믿음에도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적인 동의를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첫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네. 뭘 고민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뭐 어떻게 구원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제는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100 마이너스 1은 0, 뭐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펼침막을 보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때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막 찾아보더니, 목사님 저 사람들 이단이네요. 이제 그래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도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했으면 그거는 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지켰어도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100 빼기 1은 0,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6, 7년 전에 한 청년이 교회 청년들에게 베리심리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거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청년하고 이제 지내기만 하면은 다 불안에 떠는 거예요. 앞으로 베리심 뭐 다 들어온다는데 이제 뭐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뭐 경제 생활도 못 하고 그러면 그게 뭐 666이냐 이러면서 엄청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가끔 찾아가서 막 많이 묻기도 해요. 목사님 진짜로 뭐 베리칩 하나 뭐 심으면 우리가 절대로 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리심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데요. 그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베리심을 받으면 뭐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 달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것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지 다른 것에 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그 믿음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누가 가장 먼저 고백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안다고요. 귀신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들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득시켰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이 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예요.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일종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었어요. 이 응답의 적이 뭐냐면 의심이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될까 말고 그냥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오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확신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와요. 믿음이 만약에 확신이라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면 그 믿음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의심.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의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저 자매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 자매를 보면 볼수록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한데 용서해 주십시오.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매에게 갔어요. 하나님, 자매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저를 계속해서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곧 저와 결혼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청년을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 이 사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거죠. 믿음에 있어서 이 지적인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꿈도 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위에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보이고 그거 화려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력을 키워서 세상을 막 헤쳐나가면서 그걸 살려고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그냥 열심히 공부시키고 반듯한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한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엄마가 자꾸 공부해라 하는 것은 다 그게 너 위해서야. 잘 살라고, 성공하라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내가 못한 거 네가 한번 이뤄보라고. 그렇게 살라고, 엄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도요, 우리 애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진짜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이가 차서 죽으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시편 128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부자라서? 아니 거지라서?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이 얘기는 종말론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또 구원론도 아니에요. 그 제자도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예요. 여기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있어.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 너 둘 중에 누구 할래? 이 물음이에요. 너 누구 할래? 이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어요. 살아선 부자, 죽어선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냐? 그거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그럼 당연히 천국은 거지죠. 이것이 영생의 가치고 복음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거지처럼 살든 부자로 살든 상관없이 그것은 영생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고생이 아니다.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세상살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 100%.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때가 참 좋았노라고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가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상받을 것이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 영생은 그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어요. 돈이면 다 줄 줄 알았어요. 죽어보니까 안 돼요. 그것이 영생의 가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생의 가치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 할래? 부자야, 거지야? 그렇게 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의 무게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뭐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너무 기죽어 살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거지는 떠받들려 가더라고요. 천사들이 와서 품에 안고 가더라고요. 부자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고 하신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에요. 복음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 물으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알려줄게 하면서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 쫓아 살아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 사기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어리석은 사람, 목사한테 속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죽어보면 알 거예요. 누가 현명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했던 것을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복음은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과 꼭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